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 반갑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계속 읽었던 이 왕들의 이야기와 엘리야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망하는 얘기, 계속적으로 죄 짓는 얘기, 그리고 계속적으로 백성들과 함께 엉망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그 당시 이 글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깨우침이 됐을 텐데, 이 글을 누가 읽고 있습니까? 저기 바벨론 끌려가갖고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포로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읽고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은 다 바벨론 끌려와서 절망적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텐데, 그래서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망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다 그 주변의 스토리일 텐데,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고민했겠죠.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예수 믿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아마 그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오늘 그 엘리야의 이야기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름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옛날에는 이 말씀이 그냥 읽혔는데 이제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읽히네요. 제가 여기 뭐 비슷한 곳에 갔다 왔으니까. 이게 레바논입니다. 시돈이. 제가 이번에 두로하고 시돈을 가고 싶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못 갔습니다. 거기 그 헤즈볼라가 있어갖고요. 그래서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 뭐 적색 경보가 떠서. 근데 이제 근처는 가봤어요. 근데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이 시돈이라는 곳은 옛날 그 페니키아고 지금은 레바논이고, 그 페니키아가 그 당시 뭐가 유명하냐면 두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알파벳 있죠? 알파벳이 페니키아에서 만든 겁니다. 이 알파벳이 페니키아에서 만들어서 왜 유럽 곳곳에 퍼졌느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배 타고 해상무역하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문자가 여러 도시로 이렇게 퍼져나간 거죠. 두 번째로 이 페니키아가 유명했던 게 뭐냐면, 이 성경에 베니게죠. 베니게가 페니키아인데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과 아세라, 여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페니키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번에 가서 이제 바알백이라는 데를 갔어요. 이제 거기 보면 레바논에 뭐 이렇게 를 상징하는 나라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 백향목 아시죠? 근데 백향목 산에 가보니까 백향목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뭐 솔로몬한테 다 뽑아가서 그렇다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한 가지가 바알백이라는 곳입니다. 이 바알백이라는 곳에 가면은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도 그렇게 컸으면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뭐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지금 가면은 뭐 여러분 아시는 뭐 제우스부터 해갖고 뭐 비너스, 뭐 아프로디테죠. 뭐 이런 신들을 섬기는 여러 이제 주상 건물이 있었지만, 사실은 여기가 그 전에는 바알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이 바알을, 그렇다면 왜 이 페니키아인들이 섬겼을까? 이 페니키아인들 생각해보세요. 해상국간이 배를 타고 나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풍랑을 만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풍랑의 신이에요. 일종의 이게 폭풍의 신, 그리고 번개 들고 있고. 근데 그 폭풍의 신이 바다에서 만나면은 자기를 두렵게 하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비를 내려주니까, 거기는 굉장히 비가 중요하니까 여러모로 이 자기들에게 매력적이었겠죠. 그래서 바다에서는 풍랑을 멈추게 해주시고, 그리고 땅에서는 오히려 비를 내려주시는 그 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만든 게 바알이고, 바알은 남자신이라 너무 좀 정내미가 없으니까 거기에 붙여서 여신을 만든 게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세라가
정확하게 따지면 바알의 부인이자 동시에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걸 그 당시에 섬겼고, 가나안 지역에도 그게 거의 뭐 일반적으로 온 거고, 이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이게 들어왔느냐, 아합의 그 부인이 누군지 아시죠?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이 페니키아 여자입니다. 두로 시돈 여자예요. 이 여자가 들어왔을 때 자기의 신도 같이 들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 전문가들을 한 뭐 850명 정도 키우기까지 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로와 시돈 거기 사렙다 그건 딱 중간에 위치하는데요. 바알 신앙의 아주 소굴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십니까?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참 이게 신기해요. 물론 거기에 가면 좀 안전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지금 계속 쫓아다녔으니까 전국 수배령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로부터 이스라엘부터 좀 떨어진 곳에 갈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설마 그 바알 섬기는 그 소굴까지 가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돈 근처에 있는 이 사렙다죠. 여기까지 엘리야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럼 거기에 가서 피하게 있으시게 하려면 좀 좋은 장소를 준비해 주셔야 될 거를 과부 집에 가게 하십니다. 그죠? 이 당시 과부는 지금 과부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산단 말입니다. 남편이 없어서 잘못하면 굶어 죽어야 되는. 근데 그냥 과부가 아니에요. 그냥 과부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제처자리라도 들어가면 되는데 애까지 딸려 있는 과부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형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 근데 그 음식이라는 게 뭐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신 그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음식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통 안에 있는 그 가루 한 움큼, 그죠? 기름 한 줌, 요거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이젠 더 이상 여기까지 가뭄이 다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이거 먹고 죽을란다 하면서 준비해 놓은 마지막 음식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소굴에, 그것도 과부 집에 애 딸린 과부고, 그리고 준비해놨다는 음식이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는 그 음식을 하나님이 무슨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아마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갔던 엘리야도 보고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준비를 해놓으셨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이 과부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 음식을 나보고 지금 달라고 그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 아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의 행동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도 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조금만 먹을 테니까 나머지는 니네들이 먹고 한 덩어리만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도 웃기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상황에서 그걸 떡을 또 만들어 와요. 그러면 물론 이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직도 가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그 시리아 난민촌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 난민들이 되게 힘들게 산단 말이죠, 당연히. 그런데도 손님들을 굉장히 반기더라고요. 이게 손님 접대 문화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주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걸 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 준 사람이나 참 애매한 상황.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요구하셨을까? 그런데 이렇게 그가 떡을 만들어서 갖다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이제 무한 공급이 되는 거, 무한 리필, 그죠? 요즘 많이 좋아하시죠? 여기 앞에도 고기 무한 리필집이 생겨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먹던데 고기가 아니라 기름 무한 리필, 가루 무한 리필, 그죠? 밀가루죠. 밀가루 무한 리필을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식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처럼 가뭄이 그치는 그 시간까지 3년의 기간을 배를 곰지 않고 살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설교하셨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이 왜 중요한지, 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드릴 거를 떼먹지 말자,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또 뭐 그런 설교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시기 원하신다. 뭐 이런 설교도 하셨고 저도 옛날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오늘 좀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여기서 끝나면 그런 설교가 조금 더 매력적이긴 한데 오늘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위에 얘기가 또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붙여서 놨는데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이 죽어요. 그에게 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가 커야 나중에 장성하고 그러면 돈을 벌고 그럼 자기를 먹여주는 자기의 미래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잘 키워내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 말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마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알 아세라 섬기는 지역에 여호와 섬기는 선지자가 왔어요. 그러면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불교 믿는 집에 목사님이 가갖고 밥 좀 주시오 하고 한 3년을 살았어. 근데 뭐 그분이 마음이 좋아서 밥은 먹여줬는데 항상 마음 한쪽에는 좀 껄끄러운 거죠. 야, 이러다가 우리가 목사님 밥 주다가 좀 나중에 우리가 섬기는 신한테 좀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껄끄러운 생각이 마음에 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니까 이제 뭐 드러낸 거죠. 당신 때문에 바알이 노해서 우리 애가 죽은 것 같아요. 이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애가 당장 죽고 나니까 엄마는 항상 죄인이죠. 아이 앞에서 내 죄가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죽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당신이 여기 안 왔으면 우리 애는 살았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와서 결국 우리가 죽게 될 걸 왜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야도 몰랐습니다. 엘리야도 이 아이가 죽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축복을 내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으로 아이를 죽게까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데도 아니고 바알의 소굴로, 본거지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제일 과부, 그죠? 그리고 아들내미 있는 과부, 그리고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줄 축복해주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더 극단적인 상황이 와서 애를 죽이는, 그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몰아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장에 일부러 엘리야를 가게 만드셔서 거기서 그걸 다 목도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당시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바알 믿는 인간들의 최악의 상황을 보게 하신 거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이 끝의 모습,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먹게 해주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살려내요. 그 살려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으셨을까요? 엘리야에게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고, 그 과부에게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뭘까?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럼 이 말을 들어보면 이전에 엘리야랑 같이 뭐 이것저것 먹고 그랬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진짠지를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거예요. 아, 신기하네. 야, 저 사람 때문에 먹고 사내는 했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건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와서 뭐 안 다니는 것보다 훨 낫고, 교회 와서 뭐 이것저것 해서 뭐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 오니까 뭐 집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신가? 이 질문은 그의 인생과 그의 영혼에 실존적으로 경험되기 전까지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르밧 과부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엘리야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살아나고 없는 양식이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 여인에게 생긴 게 뭡니까? 구원을 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해요. 아들 잘 되는 문제도 중요해요. 그죠? 이 여인에겐 그게 전부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무슨 아들이 잘 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아들도 나도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 것, 그 이상의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믿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연출하신 거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희망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거죠? 야, 이 바알 소굴에 저 하찮은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애까지 죽이시고 살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시려고 저렇게 노력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나라에 있는 저 정말 무지몽매한 저 인간들, 남의 신 섬기면서 그리고 죽어가는 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들고 들어와서 뭘 하느냐, 엘리야가 이 850대 1의 싸움을, 여호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싸움을 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뭘 몰아붙이실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문제를 풀어나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오늘 하루를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